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시기 위하여 앞으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다. 그리고 그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인 피의 재앙,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그 재앙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완악한 죄인들을 깨우치십니다. 본문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고 명령하시고 또 수차례 경고하셨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을 무시하고 마음이 완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거부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가혹한 짐을 지우고 또 벽돌을 짓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그의 마음이 완강해져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뿐만이 아니라 온 애굽에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완악하게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교만과 악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강한 심판으로 저들을 깨트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또 심판으로 깨트리십니다. 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 첫 재앙인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신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고통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또한 보응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을 이 나일강에서 일으키십니다. 이 나일강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 젖줄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고대 문명의 진원지는 모두 이 강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도 또 이 애굽 문명도 이 나일강 같은 큰 강이 있었기에 비옥한 토지가 있었고 그리고 저들이 농사를 짓고 또 도시와 문명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나일강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하고 또 중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은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도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역사와 기억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기 이 80년 전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나일강에 빠져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피가 바로 나일강을 물들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계속해서 더욱더 크게 또 번식하고 또 그렇게 번영을 하니까 이 바로가 저들을 두려워하여서 저들 중에 이 남자아이를 살해하는 아주 끔찍한 그런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수많은 어떤 슬픔의 눈물, 또 고통의 눈물, 또 그러한 일들 당하는 어떤 공포의 눈물들, 특별히 나일강에 빠져서 수많은 피를 흘린 그런 아이들,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또 모세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또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지신 그 일을 또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나일강은 이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도 아주 특별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억 중에 특별히 이런 아픈 기억, 또 슬픔의 기억, 또 슬픔의 눈물이 바로 나일강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
이 첫 번째 재앙으로 이 나일강을 사용하신 것은 아마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슬픔과 아픔을 또한 동시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이 독특한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한이라는 정서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1.5세로 자라고 아직은 젊기 때문에 이 한이라는 것을 이렇게 완전히 이해하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 한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 나일강이 그들의 한이 되어서 그동안 어떤 민족의 그런 아픔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민족의 아픔을 친히 복수하심을 통해서 저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훗날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2장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를 또 애굽을 심판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또 구원하시고 또 저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 복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바울은 원수가 줄이거든 원수를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이유이든지 간에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겪은 그런 고통 또 개인적으로 인하여 드리는 그런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자 그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저는 이 짧은 한마디가 참 많은 위로를 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흘릴 수 없는 그런 눈물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고 또한 필요하면 또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또 보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고통을 기억하시고 또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보응하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이 10가지 애굽에 임한 재앙은 하나님께서 완악한 바로를 또 애굽 사람들을 치심과 동시에 애굽에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신들을 또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애굽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만들고 그런 우상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10가지 재앙들의 대상은 모두 저들이 섬기는 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섬기는 신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요 또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저들은
저들의 생명줄과 같은 이 나일강을 또한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신들의 이름이 크놈이라는 신과 하피라는 그런 신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나일강에 있는 그런 신입니다. 그리고 금방 읽었던 이 15절에 아침에 바로가 나일강에 간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이 바로는 이 나일강에 가서 이 나일강의 신인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지금 바로 이 나일강에서 저들의 신을 섬기려고 하는 이 바로에게 하나님은 이 히브리 민족을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단어,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성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의 원어는 건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유브라 대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 건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모세는 이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훗날 저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 즉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은 이 애굽, 이 죄악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을 건너가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바로 이 히브리 민족이다라고 모세는 지금 바로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목적 또한 바로 저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섬기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저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 또 이게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강 목사님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바로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의 이 우상신들은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영원 전부터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초자연적이고 전 우주적인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심판은 온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심판이었습니다. 18절과 19절 보시면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지금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재앙은 이 애굽 온 사람들에게 미치는 이 나일강뿐만 아니라 이 19절 말씀처럼 애굽에 있는 모든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바로 그 피가 임하기 때문에 이 각 가정들마다 집집마다 이 나무 그릇과 돌 그릇이 모두 피에 젖어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재앙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치시자 바로 그 가운데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절과 21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마찬가지로 이 나일강에 있는 모든 고기가 죽고 또 그로 인하여 악취가 나고 또 애굽 온 땅에 피가 있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그런 이러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한 이 인간의 어떠한 것도 이것을 흉내만 낼 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어리석음과 바로의 완악함이 또 22절과 2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요술사들, 그전에도 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했던 그 요술사들이 이 강도 동일하게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요술을 부리는 것을 보고 바로는 마음이 다시 완악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술사들은 어떠한 방법을 쓰고 또 어떠한 속임수를 써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에도 가끔 이게 마술쇼를 보면은 이게 투명한 물이 이렇게 색깔 있는 액체로 변하는 그런 마술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들이 진정한 능력을 가졌다라면 단순히 물을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피로 변한 이 나일강을 다시 온 상태로 되돌릴 때야말로 진정한 능력이고, 또 저들이 섬긴다는 그런 신들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고작 이 조그만 것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것을 속임수로 따라했다고 해서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는 그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자들의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 이 사탄도, 이 마귀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저들이 속임수로 또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미혹된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 그 어느도 따라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은 그 어떠한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신심을 우리는 이 나일강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 사람들은 7일 동안 먹을 물을 구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4절과 25절 보시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바로 이 이래 동안 7일 동안 하나님은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애굽의 온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여 구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또 전능하신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친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어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소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을 때도 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셔서 저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지팡이들을 보면은 이 지팡이가 세 종류의 지팡이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기서 나오는 이 지팡이는
이 뱀 되었던 지팡이, 즉 모세의 지팡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19절에 나와 있는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묵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렇다면 여기서는 지금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바로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서 모세가 아론에게 또한 명령을 하고 아론이 행할 때 바로 이 아론의 지팡이를 말씀하십니다. 또한 20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여기서도 이 모세와 아론이 동시에 이 바로 앞에서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친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기서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일때 이 지팡이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로,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비록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지만 그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 나일강을 치시고 애굽을 치시고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기적을 행한 것 같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역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능력이나 어떤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처럼 어떠한 특정한 물건이나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거나 능력이 있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칫 잘못하면은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장소를 하나님 대신 섬기는 그러한 또한 실수와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저들을 죽게 하십니다. 그러나 곧 저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다시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나중에 이 놋뱀이 결국 저들이 놋뱀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상신으로 변질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아주 건강한 모세, 아직 기가 세진하지 않은 그 모세를 데려가시고 또 어떤 모세의 그런 어떠한 흔적이나 또 심지어 무덤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모세의 흔적이 남았더라면, 모세의 무덤이 남았더라면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또 모세의 무덤 앞에서 모세를 또 이렇게 모세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모세를 섬기는 그러한 또 범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물들은 또 우리가 존경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또 기도하며 또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어떤 특정한 장소, 또 특정한 교회, 어떤 특정한 물건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때를 따라 그 일을 이루신 것이지 꼭 그것이 어떤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하와이로 이민을 갔습니다. 하와이로 오자마자 저희 고모님이 섬기시는 작은 교회에 제가 이제 등록을 하고 또 그곳에서 또 열심히 섬겼습니다. 정말 작은 교회였습니다.
한 주일날 출석하는 인원이 한 20명도 되지 않은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뭐 작은 교회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굉장히 가족과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 가족과 같은 교회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도 많은 다툼과 좀 나눔이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인원인데 가끔은 다투고 교인의 반이 또 교회를 안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좀 어린 나이에 또 어렸을 때부터 또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고 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서 한국에서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열심히 섬기고 참 충만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 하와이에 이민 오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와 더불어서 또 교회도 참 이렇게 어려운 교회에 있다 보니까 참 영적으로 많이 메마르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하와이에서 이민 온 지 한 6, 7개월 만에 다시 한국에 좀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좀 보고 싶고 좀 한국이 그리워서 다시 한국을 찾았는데요. 그러면서 전에 섬기던 그런 교회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본당에 가서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을 때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왜 여기서 나를 찾니? 내가 있는 곳은 바로 네가 있는 곳이다.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하와이 교회가 아니라 이 한국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 알고 그런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네가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다. 그곳에서 나를 만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런 마음의 말씀을 듣고 좀 충격을 받고 또 동시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제가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교회와 또 어떤 특정한 물건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이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결국 우리는 항상 늘 다시 한번 주님께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로 돌아가며 또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을 치셔서 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치심으로 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인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은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과 더불어서 바로 유월절 이 피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한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2주 전에 배웠던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그런 첫 번째 표적과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이 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또 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서 애굽 사람들은 물을 찾지도 못하고 그들은 결국 그들의 목마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를 주셔서 우리 모든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러한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10가지 재앙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헌신과 바로 보혈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시에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남몰래 흘렸던 눈물들이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밝힐 수 없는 기도의 그런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도 사용하시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초점을 돌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애굽에게 임하였던 재앙이 결국 우리에게는 큰 구원의 역사여 기쁨의 순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 비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강주민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재충전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위로와 또 병상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께 보낸 우리 유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불가리아와 터키를 섬기시는 이용, 김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과 또 가정 가운데 특별히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새로운 사역, 이주민을 위한 사역이 잘 정착되고 또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끝을 맺고 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